우리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뭐였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성경 제일 많이 알고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네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천국을 들어갈 수도, 심지어는 바라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근두근 거리게 되는 그런 마음의 기질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걸 봤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동네에 우리 남진이가 온다 그러는데, 남진 공연 한번, 남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남진이가 왔는데 그 공연 보러 가려고 티켓 사놔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던 그 두근거림이 누구를 향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남진이 오건 태진아가 오건 뭐 이제 나훈아가 오건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데는 좀 덜 두근두근 거리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두근두근 거리게 되도록 내 마음의 기질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이 안 난 것 같던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 행동도 그렇고 마음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거듭나는 건 없어요. 교회 아무리 많이 나와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거듭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마음과 행동의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기가 응애하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죠. 응애하고 태어난다고 사람 구실 다 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는 성장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행동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단 분명히 내가 이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뭐가 더 편했다라고요? 물속이 더 편했지만 세상 밖으로 딱 나온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 중이 더 편한 것처럼 진짜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과 행동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내 마음의 방향성이, 내 마음의 기질이 하나님이 더 편하고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진짜 진지하게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있는 거나 헌금을 하는 거나 봉사를 하는 거나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 외에는.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절망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 한 가지 길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길. 제가 지난주에 그걸 빼먹은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다시 낳는 거, 이걸 이제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 사도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나는 게 중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우리가 육체로 노력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에 흠뻑 젖으려면 폭포 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태양빛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물에 흠뻑 젖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는 거듭났다는 불가능하다라고요. 그건 다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썩어질 씨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들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솔직히 보니까 내가 맨날 설교 듣고 맨날 예배 드리지만 아직은 정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구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기 전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제가 지난주 칭의, 지난주 중생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 같고가 아니라, 이게 싫고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좋고 기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뛰는지 아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과연 거듭난 자가 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서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신 분들은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거듭난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듭나면 알게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쨌든 오늘은 그 다음 주제를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러겠어요? 소, 중, 회. 기억나세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부르심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중생하게 하셔요. 마음이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보면 내가 정말 못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소중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데 정말로 내 마음이 변한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이정표예요. 이 회개를 따라가야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조건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상상하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몇 년을 신앙생활했건 얼마나 헌신하고 있건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진짜 회개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관찰을 근거로 제가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진짜 회개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이게 죄구나라는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그 죄에 대해서 진짜 회개해서 그 회개라고 하는 이정표를 그 길잡이 별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진짜 별로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데도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 교회에 허다해요. 교회 진짜 허다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회개의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되기 힘든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건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놔두되 회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저를 포함해서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안 읽은 부분 앞에 표제부터 사실은 좀 읽어야 되거든요. 제목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다. 여러분들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거의 첫 번째 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울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택한 왕은 다윗이 첫 번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시래요. 영장으로 한 노래. 이건 이제 그 지휘자가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뒤에 재밌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였다. 동침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랑 동침했대요? 밧세바라는 이 사람 여자입니다. 여자랑 같이 잠을 잔 거예요.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밧세바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었어요. 다윗의 장군,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인 거예요. 근데 그 밧세바랑 다윗이 같이 잤어요. 하룻밤을 같이 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그냥 그 여자가 좋아서 하룻밤 같이 잤거든요. 근데 항상 남자 여자 관계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잖아요. 하룻밤 같이 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져서 간 상태에서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할까를 의논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처럼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애가 생기면 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낳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너 남편도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했냐? 어떻게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생각을 고민하다가 묘수를 냅니다.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고요. 그 나라가 왕이 대표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었는데 왕이 안 나가고 자기 장군들이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치열한 전장에서 이 우리아가 싸우고 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 자고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보내요. 그 전쟁터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러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왜요? 칭찬해 주려고. 근데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표면상 이유죠. 돌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 안에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잠자리 가진 것이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된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을 잘 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와요. 성에, 다윗성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술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주고 하면서 기분 좋을 테니까 너 다시 전쟁터 가기 전에 집에 가서 하룻밤 푹 자고 가라. 아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죠? 집에 안 가요. 왕의 마당에서 왕의 그 궁전의 마당에서 자기와 같이 온 군인들이랑 그냥 길바닥에서 전쟁터에서 자듯이 잡니다. 자기 아내 얼굴도 안 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겠죠. 다윗이 한 2번을 그렇게 하는데도 절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윗 왕 당신 앞에서 나의 충성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정답을 알려드려요? 이실직고 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원리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요. 성경의 방식은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서 그렇지 그 길이 알기에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목을 내놓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너를 전쟁터에다 보내놓고 내가 네 아내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다윗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따로 메신저 사신을 또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전쟁이 가장 격렬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낸 다음에 우리아만 빼고 나머지 군인들만 몰래 뒤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그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최소한 9개월에서 10개월은 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사무엘하 11장, 12장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우리아가 이제 나중에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해주고요. 그 장례식 끝나자마자 다윗이 뭐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자비로움의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이 여자는 생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숨은 이유는 뭐예요? 빨리 결혼을 해야
나중에 칠삭동이라고라도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우리가 같이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긴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애를 낳아요. 애를 낳고 9개월 동안 임신해서 애를 낳고 이제 다 삶이 평안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실수하긴 했지만 뭐 그런 걸 그렇게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어느 날 그 다윗 왕에게 선지자, 아까 우리가 읽은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왕한테, 보통 선지자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가 백성들한테 돌아다녀 보니까 신앙적으로 이렇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더라.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을 행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왕한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의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일을 봤습니다. 동네에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그 부자 말고 아주 가난한, 재산이 너무너무 없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유일한 전 재산인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왕으로서, 왕은 그 당시에 재판관이거든요.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단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누구 얘기게요? 당신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되시죠? 당신 얘기예요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찾아오실 때에 그건 여러분들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혜의 첫걸음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죄 지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 날마다 여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왕들이 나와요. 근데 그 왕들이 다 어떤가 하면 처음에 좀 잘 섬기던 왕들도 나중에 자기가 꼭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선지자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왕들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왕들이 그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오히려 책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선지자를 죽여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적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죠.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의 전 인생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죄 지을 것도 이렇게 다 알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쫓아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절에 가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제하여 달라고 하는 건 내가 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하는 것들 있죠. 그렇죠? 매주 하는 것들. 사도신경도 하고 또 뭐 하는 거 있어요? 참회기도 하지 않나요? 회개기도.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교회 올 때마다 뭐 꼭 나쁜 짓 한 거 이게 있어야 되나? 나쁜 짓을 해서 들고 와야 되나? 참회기도 하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죄인이에요. 굉장히 큰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들고 나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주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즐겨 하시지 않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 했으면 다윗이 벌써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제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참회, 회개기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맨날 했던 게 사실은 여기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고 참 애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회개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한테 그 곡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그거 여러분들 곡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데요. 1분이 채 안 걸려요. 근데 그 1분 회개 기도하는 것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거죠.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그 30초도 사실은 회개할 게 없어서 우리 그 시간 짧게 합시다라는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라고요. 그리고 예배는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예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니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라고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그 심령으로 나오셨어요? 예배가 왜 기쁜지 아세요? 와서 한번 내가 힘껏 소리 지르고 간다 노래하면서.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시는 좋은 얘기 듣고 가니까 좀 마음이 좀 리프레시 되더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진짜 죄인인데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에 따른 죄사함을 입고 돌아가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걸 들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배 한 판 드렸으니까 이제 종교적인 의무 다 했어.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면은요. 예배에서 아무것도 안 얻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로 안 되는 거야. 왜 너희들 스스로 된다라고 생각해? 돈이면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너희들의 재능이면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절대 안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신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회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는 첫걸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친구 사귄다든지 좋은 밥을 먹는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로 안 되는구나. 나로 안 되는구나. 거기 나의 모든 못됨과 못남과 죄가 나에게 가득 차 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 병 고쳐주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떡 먹여주고 밥 먹여주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병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힘으로 안 되지. 평생 걸어보려고 했지만 맨날 쩔뚝쩔뚝거리기는커녕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육체적으로는 걸어다니지만 내 인생이 너무나 쩔룩거리고 내 인생이 도저히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육신은 걸어다니지만 좀비 같은 거예요. 속사람은 다 죽어 있어서 정말로 생명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원래 누리기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데 회개 없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에 뭔가 조금 더 보태주고 잘해주려고 여러분들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서 그런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 뭐겠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왕과 같은 선택을 하실 겁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중생에 대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하라고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다윗처럼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는 자가 거듭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걸 눈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해부하듯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듭난 소리가 들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에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 아마 거듭나지 않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심지어는 내 원수가 나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 바세바랑 잤으니까 간음죄를 지었죠. 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죠.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세팅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선지자가 왔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뻔뻔하게 이 철판 깔고
거짓말까지 했죠. 10계명 중에 3개를 어긴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10계명 중에 3개를 어긴 겁니다. 진짜 죽어도 마땅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저 여자랑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간음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계획을 해서 저 사람을 일부러 죽였습니다. 내 살인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뻔뻔하게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간 거짓 증거한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읽은 데에 그 자신의 간음죄라든지 자신의 살인죄라든지 자신의 거짓 증거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왔던가요? 안 나왔던가요? 안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안 읽은 그 뒤에 13절부터 19절까지도 자신이 뭐 간음, 뭐 살인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가 아주 간접적으로만 나오지. 근데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밧세바와 동침할 때 내 앞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제가 우리아를 죽였을 때의 제 죄가 제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제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말했을 때의 제 죄가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죄가 항상.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고 도망 다닐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속으로 내가 진짜 의인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지 내가 이 행동한 것이 내 죄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간음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살인할 수 있어요. 또 남의 거 슬쩍 훔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정말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가 숙제하지도 않고 숙제했어요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죄들 가운데에 우린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 드러난 현상 때문에 속에 있는 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내가 했는가?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미워했고,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만큼 소중한 것까지 내가 탐냈을까에 대한 진짜 내 속 사람의 모습을 끝에서부터 다 끌어내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를 지어서 죄를 짓게 됐다. 죄인이 됐다. 아니라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내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죄 짓는 것은 원래 잘할 수 있는데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본질이라고요. 다윗이 고백했다라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엔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죄인 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죄인이었다라고요? 태어날 그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다라고요. 애기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응애 하면서 막 쥐고 태어나죠. 이게 꼭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 그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꼭 쥐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중심에 두는 그 죄성, 그 못돼 먹은 죄성 때문에 우리가 살인도 하게 되는 거고요. 간음도 하게 되는 거고요.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행한 이 행동들의 동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골리앗을 죽였을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라고 사울 왕에게 도망다닐 그때에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교회 나와 있다라고, 이제 내가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이제 죄는 나에게서 멉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첫걸음도 못 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단 다윗은 이 괴로운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한다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한테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로는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판단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어저께도 했습니다.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어제도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말이 되게 못됐어요. 진짜 제 말이 되게 못됐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못된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의 본능적인 반응은 뭐였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본능적인 마음은 나는 팩트를 얘기한 거야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 나는 사실을 얘기한 거야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제 오후였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그거 내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네 말이 항상 공격적이잖아. 네 말이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깨갱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요. 그게 누굴지는 몰라요. 근데 음성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의롭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주님 판단한 것이 순전하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이 모든 잘못된, 내가 된다니까, 내가 사실을 보고 내가 사실을 판단하고 내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된다니까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이 죄가 행동이 되었건 내 마음의 본질이 되었건 하나님의 그 꾸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깨우치심 가운데에 내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분들 중에 회개 진짜 안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윗의 기도가 내 회개 기도랑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9절 넘어가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정말로 몇몇 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십자가의 영광과 축복이 보이시기 전에 십자가의 여러분의 죄악의 참혹함을 먼저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심각한 문제인지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시죠? 아담도 죄인, 하와도 죄인인데 그 둘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은 내가 죄인인 거 맞긴 맞는데 더 나쁜 죄인이 저기 있네요. 하와. 하와는 너 이 죄 졌지. 제가 죄인인 거 맞긴 맞는데 저 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회개는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다면 회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요. 절대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을걸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인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거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던 거. 저 몇 번 있거든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보충수학 띵껴먹고 오락실 갔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그 순간 마음이 두근두근. 왠지 이 틀린 예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리기 전까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게 내 친구가 수업 도망 나갔다가 학교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 그렇지 뭐 나도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도망간 거 있는데 그거 나쁜 건데 그거 죄 짓는 거 맞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내가 지금 그 죄를 져가지고 붙잡히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따귀도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대부분 제가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참 없어요. 인간이 잘못한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남 탓해요. 꼭. 내가 내 남편한테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남편이 그럴 만한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자꾸 배우자 얘기를 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했으면 남편이 자격이 돼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시려고요? 여러분들 자격이 돼서 구원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자격이 되고 안 되고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건 내 죄예요. 그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만 해야죠.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정말로 미련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엉엉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인 회개로 하나님이 만약 부르시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내가 오늘 늦잠을 자서 예배 늦게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찔림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너 정말로 잡 인터뷰 나갈 때 늦을 수 있어? 근데 예배는 늦네? 만약에 그런 찔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적이야. 이러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찔림인가 봅니다라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풍성함을 아는 것은요. 내가 내 죄의 엄청난 심각성을 얼마나 깨닫고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요. 죄가 심각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더러운 존재인지 몰랐거든요. 자기가 100% 깨끗한 의인은 아니지만 늘 자기보다 더러운 저 아래 것들이 있었어요. 창녀들, 세리들, 죄 짓고 사는 이방인들, 이들이 더 죄인이지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반응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핑계대고, 다윗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아내가 되게 많았거든요. 다윗이 여자에 되게 약했어요. 어쩌면 그 기존에 있던 아내들한테 만족을 못 얻었을 수도 있죠.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사울 왕의 딸이었는데 맨날 남편 무시하고, 뭐 나머지 아내들은 뭐 이제 애를 낳더니 이제 아줌마가 다 됐고, 근데 내 마음에 저 여자가 참 매력적으로 보여서 내가 뭐 크게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실수한 건데 충분히 핑계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핑계대지 않는다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확 싹 다 엎드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한테 될 핑계가 남았다라는 건 아직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의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치 않다라는 증거예요. 나로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못해요. 8절에 보면 또 다윗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뼈를 꺾으셨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이 꺾으신 뼈는 뭐에 대한 의미죠?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죄 짓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게으르면 게으른 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치르는 거 좋던가요? 별로 기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있어요. 후회한 사람들은요,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했을 때에 썽을 막 내요. 화를 막 내면서 그럴 거면 내가 회개를 왜 해? 후회는요, 그냥 그 상황을 피해가기 위한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대가를 치르라는 것에 대해서 꺾어진 뼈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게 돼요. 그 꺾어진 뼈가 하나님 앞에 서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지적을 받고 성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 마음에 뒤에 10절에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건가 하면 정말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창조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후회해서 내가 지금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 안 맞을 거야. 매 피해간다. 매를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스킬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중요한 건 이 회개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의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매를 맞음으로 예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이 부러진 뼈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회심, 회개,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회개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은 뭘 회개해요? 죄 지은 행동을 회개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부를 때는 너 지금 살인죄 지은 거 그거 회개해. 그럼 그 문제 해결될 거야. 너 간음죄 지은 거 그거 회개해. 그럼 그 문제 해결될 거야. 너 그 거짓말한 죄 있으니까 그 거짓말한 죄 회개해. 그럼 그 거짓말한 죄 용서될 거야.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로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중생케 하시잖아요. 그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진짜 회개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라고요. 되게 힘들 것 같죠? 맨날 교회만 오면 찔찔 짜야 될 것 같고,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말로 반박할 수는 없고, 또 교회 오면 또 그런 연기를 또 해야 되겠구나. 맨날 슬픈 모습, 눈물 안 나오면 침이라도 찍 발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는 진짜 저희 가정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큰 위기를 하나님 넘기게 해주셨거든요. 그 위기는 바로 접니다. 진짜 제 성격이 참 못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복음을 진짜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아직도 싸우고 서로 서운해하고 지난 목요일 날은 졸업식 날 또 제가 막 깽판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화나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근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은혜가 있구나. 진짜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그 행동 하나 잘못한 거 회개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보장이 안 돼요. 왜? 제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인이 나서서 또 뭔가 일을 치를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회개하는 죄인으로 바뀌면은요, 앞으로가 발전이 있어요. 앞으로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막 짓고 다녀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려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은혜를 못 베푸실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푸시라고 맨날 죄 짓고 다니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라고요.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회개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잘못할 수 있는 마음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아내가 됩니다. 좋은 남편이 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요. 좋은 어머니가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난 남편, 모난 아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부모, 부모를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죄의 심각함을 아셔야 돼요. 내 옆에 사람 죄 말고 인류의 전반적인 죄 말고 내 죄.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이러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있지만 당신이 잘못한 게 더 많잖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무조건 엎드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왜 사는 길을 안 택하고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인간의 옛사람의 그 속성을 충족시키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은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할 얘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얘기는요, 이거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저거 저렇게 돌이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을 못해요. 말해봤거든요. 하면은 줄이 남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삶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께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회개의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죄가 없는데. 난 죄가 없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중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회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깨어졌지만 그 깨어진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늘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라고요.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인생이 형통치 못하냐 하면요. 자기 죄를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의 죄만 많이 보이죠. 배우자의 죄만 많이 보이죠. 내 죄는 한참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붙습니다.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말만 살아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항상 회개는 그 히브리어에는 수브라고 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실제 이게 도는 거예요.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말로 자복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말로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시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겠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이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행동이 됐건 마음이 됐건 더러운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머물기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긴 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머물기는 원하시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용서함을 체험하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